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지금 이 온 우주가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이 시편 제일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합창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제일 끝에 이런 대합창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제목을 대합창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 대합창. 이 본문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공과 공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시편 전체를 한 편의 시로 이렇게 배우고 공과 공부를 이렇게 건너뛰게 됩니다. 한 편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교훈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시편 150편이나 되는 전체의 시를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대단히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그래도 뭔가 핵심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과책에는 145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공과책이 제 임의대로 150편으로 하면서 시편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지나치게 무슨 시편이라고 하는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간결하게, 말 그대로 이건 찬송이니까 이런 면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서론적으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시편은 예배 때에 불려진 찬송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때에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으로 불려진 그 가사가 여기 150개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시편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 어떤 음율, 어떤 곡조, 어떤 멜로디로 찬송을 했을까? 좀 악보가 같이 있었더라고 하면 좋아서 터인데, 그 시대의 악보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뭔가 비디오라도 찍어가지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렸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고 악보도 없고 그냥 글로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은 예배 때 불려진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이 전체가 150편의 시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시를 지었죠.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데 73편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12편이 있고, 그 외에도 고라자손의 시, 헤만이라는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 또 모세의 시, 여러 사람들의 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중에는 50편이나 되는 시는 작자미상으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에, 또는 절기 때 예배 드릴 때에, 성전 잘 짓고 성전 낙성식 때에 이런 시로 찬송을 드렸고, 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그 경우의 찬송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내용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또 죄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이 감동으로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기도를 노래한 거, 이게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 전체는 5권의 그 책으로 구별됩니다. 5권으로 나누어지죠.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42에서 72편까지가 2권, 73에서 89, 90에서 106, 107에서 150편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시편을 그렇게 나누었을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도 많이 있는데 보통 보니까 1편부터 그 41편 그 앞부분 주로 그 시는 다윗의 시들로 거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가 꼭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시를 편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 설이 또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약의 이 성도들이 시편의 5권의 그 이 시들을 모세오경과 함께 성전에서 이 함께 그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그 5권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거기에 맞추어서 찬송을 부르고 이런 가운데에서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오경도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5권 다윗의 오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오경, 모세오경 이거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옛날 랍비들이 그 남긴 그런 글들이나 구약 성경을 구약 시대에도 추석한 해설서, 율법 해설서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모세오경과 맞추어서 다윗 오경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봉독하기도 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모세 오경과 맞추어서 다윗의 오경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에 있는 150편이 전부 다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셨을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편을 그 가사로 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찬송이라고 하죠. 시편 찬송. 이 구약 시대처럼 시편 이 가사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것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시편 찬송가 좋은 취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여야 그게 합당한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인간이 자기 감동으로 작시한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시편 가사로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시편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 취지와 발상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시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찬송가는 하나님께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직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될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도 부르고 시편도 부르는 것이 옳을까? 이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시편 이 찬송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니까 그 자체가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찬송을 주시고 거기에 또 가사를 붙여서 깨달은 대로 찬송을 불러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역사를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찬송도 받아들이지만 그것만 옳다고 말하는 것은
좀 자칫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곰곰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시편은 예배 때 부르진 찬송이고, 두 번째는요, 이 시편은 음악적으로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음악적으로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할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가사에 집중해서 해석을 합니다. 음악적으로는 좀 우리가 덜한 경향이 있죠.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시편을 연구하고 이게 어떤 뜻일까, 그 뜻을 찾아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가사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1.1획도 놓치지 말고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것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에는 운율이 있고 심지어 거기에는 춤도 함께 있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이 글로 표현된 문학을 잘 배워서 찬송은 찬송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글은 글대로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 양면을 바로 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진다고 하면 이 시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다 건넜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죠. 이 모세가 그렇게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또 여러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암이 여인들과 춤을 추면서 소고를 잡고 이렇게 화답을 한 그런 기록,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의 찬송이 있었고 모세의 찬송에 이어서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았다. 소고가 뭐죠? 우리 말대로는 작은 북이라는 뜻이죠. 한문대로 그대로 풀이하면. 그러나 이게 탬버린 같은 거예요. 탬버린 같은 거. 그거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손으로 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모세의 노래에 화답을 했습니다.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거기에 소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 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 모세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가르쳐라. 그 노래가 오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의 입에 붙어 있어서 그 노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저들은 분명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부른 그 노래로 말미암아 증거로 삼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쭉 잘 가르친 거 너무 잘하고 훌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좀 더 지나가서 신명기 31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예,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자손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노래를 가르치라. 자, 이 노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고 모세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배울 때에 먼저는 글로 잘 배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노래와 찬송으로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글로 잘 암송하고 그 의미를 잘 해석하고 중요합니다. 선행적으로 반드시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노래로 배우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춤은 어떨까요? 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 성경에는 아까 그 소고 갖고 춤도 췄으니까 이 참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요. 어떤 그 민족과 그 상황에 맞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 맞춰서 또 잘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겠는데 아무쪼록 춤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춤은 안 된다. 적어도 노래까지는 되겠지만 춤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보다 더 나가는 거겠죠? 함부로 말하시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에 맞는 신앙적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 중심 그리고 찬송하는 가운데에서 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열어놔야지 무조건 춤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자신이 편협한 것입니다. 자, 제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실제로 찬송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찬송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찬송도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그냥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부분 도입부에 한 3곡 정도만 부르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찬송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절하하고 말씀하면서 말씀은 중요한데 그냥 찬송가 부를 때에는 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배는 종딱 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전체가 다 예배이고 이 예배 속에는 축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연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옳아요. 그건 옳은데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찬송도 교제도 연보도 축도도 이런 것들은 그냥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도할 때 나가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저도 눈 뜨고 축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지 말씀만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하다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배 때에 부수적으로 부르는 찬송으로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저도 모르게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늦었어도 찬송 부를 때니까 얼른 들어가자. 뭐 늦으면 좀 어떻겠느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에 1970년대 이후부터 그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복음성가 문제 또는 열린 예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잘 우리 이 목사님이 가르치신 것은 제대로 잘 배운 것입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면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면을 특별히 강조했고 우리 나름대로 잘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있는데 잘한 것과 더불어 거기에 따른 그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나치게 잘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바로 잘하고 이것도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찬송 부르시나요? 이거 저도 이렇게 질문 드리지만 저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찬송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좀 죄송하고 하나님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과연
평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찬송 드리고 있을까?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놀 때에, 물론 놀 때 노느라고 찬송 부르는 건 잘한 건 아니에요. 놀이하고 찬송은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니까 생활 가운데서 찬송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인데,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찬송 부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 현재의 우리들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경건하게 드린 것은 잘 한 면이 있지만 그 그늘도 만만치 않아서 우리는 찬송을 거의 안 부르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찬송은 고사하고 이 복음성가도 안 하는 것이니까요. 옛날에 어떤 신학생이 그럽니다. 우리 개신 측에서는 복음성가 하지 않으라고 하니까 복음성가 안 부르는데, 복음성가 안 부르는데 뭣도 안 부르지요? 아예 찬송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일방적으로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세상 노래는 잘 부르면서도 찬송가 자체를 안 부르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은 하나의 음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악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악기 중에는 잠잘이라고 불려지는 심벌주도 있습니다. 심벌주가 뭔지 아시죠? 소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짱 하는 거, 그게 심벌이라는 것입니다. 수금이라고 번역되는 10줄의 현악기도 있고 12줄의 현악기도 있고, 킨롤이라고 하는 저음을 내는 현악기도 있습니다. 저음이니까 이 첼로 같은 거라든지 더 큰 거,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악기들도 구약시대에 사용했습니다. 쇠로 만든 그 관악기인 나팔도 있고, 양강 나팔, 양뿔로 만든 나팔도 있고, 수양의 뿔로 만든 그런 것도 있고, 충소 같은 악기도 사용되었습니다. 토프라고 하는 탬버린 같은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와 같은 악기에 맞춰서 찬송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신가요? 오늘날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하자는 말도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더 나가도 안 되고요, 덜 돼도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찬송이 경건한 예배를 잘 유지하는 가운데 어디까지나 이 시편이 찬송인 것처럼 음악적인 요소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미국 사람 예배 드리는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예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모습이,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르는지 그냥 장난으로 부르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요. 근데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진짜로 기뻐서 불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과연 찬송을 부를 때 저 사람들처럼 진짜로 기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을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찬송의 태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찬송이 과연 구약시대 성도들의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시편의 서론으로 세 번째는요, 시편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칩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는 제 알기로는 제 90편인 모세의 이 노래, 모세의 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기록된 시이기도 하고, 시편 126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시편은 모세 때부터 그 이후에 쭉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고라 자손들이나 여두둔이나 여러 사람들의 시로 되어져 있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도 거기서 그 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고, 그리고 또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시로
기쁨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까지니까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서로 이 격려하는 차원으로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편찬을 했을까? 아까 1권, 2권, 5권까지 있다고 그랬죠? 1권에는 주로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있고 2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시들이 많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시편 150편을 누가 편찬을 했을까? 이것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데 다만 아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볼 때에 그 즈음의 선지자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 시편 150편을 편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정통 이 신학적인 이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150편을 모세의 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좀 이렇게 섞여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에는요 서론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시편 1편, 2편에서 말씀하고 3편에 가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반역 때에 피난 가면서 기록한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여러 과정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린 그런 시들이 쭉 있다가 맨 끝에 지금 시편 146편에서 150편 여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가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다시 한번 146편에서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이 시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이 시편들에는 무슨 고난당하는 내용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탄식하는 내용 이런 거 없고 오직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말씀으로만 가득 찹니다. 이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올까? 어디에 있을까? 쭉 찾아보니까요. 시편 104편에 처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시편 150편 사이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1절 없다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고 맨 끝에 전미하로 붙은 야라는 말은 여호와 할 때 그 여호와를 할렐루야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데, 자, 그 뜻인데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고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시편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곧 성경 전체의 역사가 그렇죠.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은 고난 가운데 잉태해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는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로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 영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이제 시편 전체의 흐름인데 본문 이제 150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2번씩 있고 6절에는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11번의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찬송은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마지막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전 성도가 온 우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합창하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성소는, 여기 성소는 지상에 있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이때는 이 대합창을 할 때에는 온 천지가 다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은 영원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예, 여기도 여러 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 1절에서는 하늘의 찬송이라고 하면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의 찬송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24장로와 네 생물, 전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장로, 신약시대의 장로 12명, 구약시대 장로 12명, 네 생물은 모든 만물의 대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런 대합창의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보면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예,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여기 찬양의 방법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거기에 또 여러 악기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팔, 관악기지요. 비파와 수금, 오늘날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입니다. 소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탬버린 같은 타악기입니다. 춤추며라는 말도 있죠. 우리의 몸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악기입니다. 노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어떤 노래가 이렇게 흘러갈 때에 몸 발가락이나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박자를 맞추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고, 전혀 거기에 박자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적어도 움직인다고 하면 그 박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낸 거, 그게 또 춤일 수도 있죠. 이 춤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찬송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기 그 5절에 보니까 현악과 어디죠? 큰 소리 나는 아닌데 4절 끝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기는 뭐 줄이는 악기고, 퉁소, 이 퉁소는 어떤 악기일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담, 그 다음에 가인 계통으로 쭉 세상 문화가 쭉 발달하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 둘을 얻습니다. 벌써 음란하지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람에게 아들 유발, 그 유발이 제작한 악기 이름이 바로 이 퉁소입니다. 퉁소는 그러면 경건한 악기일까요? 아니면 경건치 못한 악기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악기일 뿐이지 그 자체가 뭐 경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경건하게 쓰여지면 경건한 것이고 또 아니면 또 아닌 걸 수도 있고. 자, 이 악기를 우리가 분명히 악기에도요 그 경우에 맞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기를 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 면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구별을 무시하고 아무거나 막 사용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구별해가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자칫 편협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전체가 어우러져서 여기 여러 악기를 하늘과 땅에서부터 온 성도들과 우주 만물이 찬송을 드리는데, 이것이 다 각각 최선을 다해서 찬송할 때에 그 대합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합창이라고 해서 내 목소리만 내면 곤란하겠죠. 어떤 지휘자에 맞추어서 거기에 그 전체가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찬송할 때에 제대로 된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휘자를 잘 보면서 다른 사람의 찬송을 들으면서 내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찬송, 이것이 곧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찬송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찬송을 좀 더 생활화하고 찬송도 좀 더 잘 부르도록 노력하자, 이게 제 오늘 이 시간의 강조사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시간에 걸쳐서 시편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은 바는 심히 부족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이 신앙이 생활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진심을 다하여 찬송하며 그 찬송이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합당한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저희도 찬송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평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생활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